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마지막이라는 결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영혼 없도록 강권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분명히 만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고요.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나면은 가끔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 가끔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하나님, 좀 좋게 말로 하시면 안 됩니까? 또는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꼭 이렇게만 해야만 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내 삶이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우리는 좀 교만했고요. 또는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면서 자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항상 우리 쪽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요즘 말로 치면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런 교만과 자아가 떨어져 나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날이 바로 신앙의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1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셨잖아요. 정말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1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스타트하는 기분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런 새로움의 시작을 끊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전혀 생각도 안 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레마의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95개국이 있다고 해요. 민족으로 따지면 7,000개 정도의 민족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요. 그 많은 민족들 중에 7,000개라는 거는 학자들이 그냥 다 세지 못하니까 대략 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겹게로 늘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모릅니다. 왠지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일 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은혜를 굉장히 많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잘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에게 밥을 한번 샀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약속의 성취의 은혜를 주셨고 40년 동안 사막에서 광야가 사막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사막에서 살아가실 때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또 말씀의 은혜도 주셨어요. 시내산에 내려갔을 때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랑 좀 비슷해요. 아니, 비슷한 게 아니죠. 똑같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볼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지르고 할렐루야를 외치던 그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기적 봤다고 우리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어요?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 뿐만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먹은 것도 아니고 배가 터지게 먹었다고요. 배가 아주 그냥 짱짱하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거기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귀신들에게 빠져서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의 문화에 섞여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도 가증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고 계셨느냐? 신명기 8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니라. 너희들 앞으로 나 잊을 것 같아 보니까. 너희들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의 경로를 보니까 너희들 참 심히 걱정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름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금세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요. 아주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린다라는 거. 이거 잊어버린다라는 거는 그냥 내가 아이고 깜빡했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잊어버리면요, 단순히 기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여러분,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뭐 아니라고 말 아무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금세 엉뚱한 길로 갑니다. 죄에 빠져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죄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뭐 죄라고 하니까는 헌법을 어겨서 죄고 쇠고랑을 차야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바쁜 시대에 누가 한가하게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읽겠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단순히 잊어버린다는 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승패가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서 나누고 있는데 이게 예언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이래서는 안 돼라고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구약 성경 읽으실 때 아 이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경고이구나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말 그대로 옐로우 카드를 한번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옐로우 카드도 안 먹히니까 레드 카드를 주셨다고요. 경고를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갔습니다. 안 돌아갔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말하다 안 되면 어때요? 내 이놈 한 차례 때리지 않습니까? 회초리 들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니 결국엔 매를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남쪽은 바벨론, 지금의 중동의 이라크라는 나라의 원조를 통해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징계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가만히 읽어보시면 핵심 사상이 있어요. 뭐냐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고 읽으면요, 아주 술술술술 읽혀집니다. 구약 성경이. 망한다. 왕 중의 왕은 나다. 그런데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망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이고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징계 받아 보셨나요? 고난은 아픈 겁니다. 예, 눈물 나는 거예요. 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후회하는 것과 눈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적은 그 시편이 있어요. 자, 시편 137편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울었대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거. 시온이 뭐예요? 예루살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를 갈 수 없고 더 이상 꿈을 꿀 수도 없고,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참 피곤하고 황망해지거든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꿈을 꾸고 앞으로 내가 뭐가 될 거라고, 내 인생 10년 뒤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누가 비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포로의 삶이라는 것은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래 너희들 한번 실컷 한번 70년 동안 포로로서 아주 맛 좀 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아멘. 무슨 말입니까? 5절 6절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그렇게 울고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삶을 살아간다고, 죄송합니다, 주저앉아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을 지으래요. 텃밭을 가꾸래요. 농사를 지으래요. 아이도 낳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내 인생이 망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앉아서 울지만 말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아이들도 많이 낳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왜,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는가? 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들이 지금은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그 약속, 70년이란 시간이 되면 다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리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 총정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고난을 받았구나. 바벨론 포로라는 아주 큰 매를 맞았구나. 그런데 앉아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집도 지어라, 텃밭도 가꿔라, 생업에도 열심히 나가라, 물고기도 잡아라, 자녀도 많이 낳아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랑 무슨 이게 주일날 강 목사가 저렇게 떠드는 이유가 뭐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이 자리에 오셨지만 우리는 다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날씨에
소풍 가기 좋은 날씨 여기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잠 좀 더 자고 친구들과 놀러 갈 수 있는 이 화창한 날씨에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선택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은혜 받은 게 없는데요.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 코에 생기를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밤에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모여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부로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죄 용서 받았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대. 아무 조건 없이 그 죄를 우리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에다가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은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응답이 없으면 기도 안 하겠죠.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세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우리가 깊이 고민 안 해봐서 그렇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데 금방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불평하듯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코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를 피할 집이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도 똑같다. 이스라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처음에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죄송해요 침도 흘리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요?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응답 받았던 감사도 자꾸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나가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여기가 내 자리니까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니까 내가 안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형식적인 신앙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게 재밌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삶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뭐 어려운 일 당하면 어때요? 우왕좌왕 갈팡질팡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아주 그냥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 같은 부족한 종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 또는 기도할 때 주시는 내적 감동을 통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애가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레드카드 주시고 옐로우카드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따라 차리면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렸던 징계 고난이라는 징계를 우리에게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픈 시간, 눈물 나는 시간, 잠을 자지 못하는 밤을 새는 시간들. 자, 그러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없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울지만 말고 집을 지어라, 농사를 지어라, 텃밭을 가꿔라, 자녀도 많이 낳아라. 한두 명 아니요,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일상의 자리를 지켜라는 거예요. 그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눈물 흘리며 밤새지 말고 너희들이 서야 될 그 자리, 너희들의 일상의 자리를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의 일상을 살아가라. 여러분 그 일상이 있잖아요. 우리 회사를 가고 교회를 출석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하는 이 일상.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의 자리를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걸 무턱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일상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면요, 우리 일상 잘 지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내가 바다 정말 파도가 잔잔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뭐 잠 못 자요. 입맛도 없으면 밥도 안 먹어요. 왜 이렇게 야였어요?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받는 자들은 고난과 징계와 고통 쪽에도 흔들릴 수는 있어요. 마음이 잠깐 요동칠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 인생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은 루저가 없다라고 누가 표현해요. 실패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우리 인생 절대 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자, 지금 이게 좀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 옛날 분인데 이분이 이름이 호레이스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호레이스 스페포드. 뭐 저 사람이 누구야?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업가예요. 돈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 치고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변호사이고 사업가인데요. 이 사람이 평생에 큰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 믿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령 이런 겁니다. 사업을 했는데 회사에 불이 났어요. 예, 뭐 조금 더 남기면 다 타버렸습니다.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망하고 1년 뒤에 외동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병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구라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스페포드의 그 아내와 딸이 4명이 있었는데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딸들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엄마랑 같이 배를 타고 가다 대서양에서 배 사고로 다 죽었어요. 여기 보니까 스페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할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전화기가 없으니까 이 사망 소식을 뭘로 받았냐면 전보로 받았다고 해요. 전보. 그 전보를 받았는데 보니까 애들은 다 죽었는데 아내가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거지 됐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딸 4명이 다 죽었어요. 이거 제정신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내가 겨우 살아남았다는 전보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아내를 가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 다시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현장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이 어린아이들이 죽었던 그 대서양 바다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바다, 깜깜한 바다를 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을 찾으며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 중에도 이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송시를 지었어요.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이에요, 여러분.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아시죠? 내 영혼 평안해. 지금 평안할 상황입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머리를 땅에 박고 죽어도 마땅할 그런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인간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을 수가 있죠? 이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페포드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시는 것이 그게 평안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받는 자들만이 고통 가운데 자녀들이 다 바다에 수장되는 아픔 가운데도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텃밭을 가꿀 수도 있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도 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자녀를 낳는 가정을 가꾸는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 여러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월등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도 학생들은 공부를 통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나 너희들에게 재앙 주는 거 원치 않아.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매를 들었을 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평안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욱 그래야 되고 아픔 가운데 있다면 더더욱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만큼 받으면 안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플수록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사실보다 더 사실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진실이에요. 제가 부산 출신이고 오늘 우리 맹집사님 아버님도 부산 분이라 너무 반가웠는데요. 그 부산에 가면 복음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복음병원을 누가 지었냐면은 장기려 박사님이 지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이 장기려 박사님. 이분 저는 뭐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명성이 자자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 우리는 가난한 사람 보면 이거 뭐야 가까이 오지 마 이러고 피하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보면.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삶에요. 뭐 평안해서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고난의 삶이었거든요. 이분이 오래된 아주 연배가 많은 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6.25 전쟁 때 이게 북쪽에 살다가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아이들을 냅두고 혼자 내려온 거예요. 그 뭐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북한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과 평생을 이제 이산가족 돼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만날 수 있겠지 했는데 전쟁 끝나도 못 만났습니다. 그 후로는 아예 생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날만 정말 그날만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는 그날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았는데 만날 수 없을 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려 박사가요. 그 고통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네, 대단하죠.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저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자기보다 가난한 자들, 병들고 외로운 자들, 누구 하나 올려주지 않는 사회적으로 약자들, 소외받는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수술해주고 그들의 진료비를 대신 내주면서 섬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병원 이름이 그래서 복음병원이에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굿뉴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기려 박사가 기도하실 때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뻥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조금 돈을 많이 벌면은 또는 복권에 당첨되면은 내 인생이 평안할 거야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안 주시던데요? 기도해보고 말씀하세요. 기도해보고. 안 해보고 그런 말 하면은 저도 기분 나쁜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요? 평안이 임할 때까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첫 번째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평안을 얻는다면 또 한 가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평안을 얻습니다.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요 더 우울해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혼자만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요 별일도 아닌데 더 낙심해요. 우리가 그래요. 생각이 자꾸 어두워지고요. 요만한 문제인데, 실은 요만한 문제인데 엄청 커 보이고요. 문제도 자꾸 염려가 커지고요.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혈액형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런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집사님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요?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우리 힘내요. 삶을 나누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또 밀어주고 땡겨주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가나안 성도들 있잖아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들. 예?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교회 갔더니 아주 미운 사람들이 많다고. 나를 아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많아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라고. 안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수 없어요. 물론 처음에 몇 번은 가능하죠. 나중에 돼 보십시오. 혼자 있으면 기도도 안 합니다. 예배도 안 드려요. 그냥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낙출되는 겁니다. 그냥 구원 열차에서 그냥 낙출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교회를 왜 세웁니까? 왜 저 같은 목사를 세워요? 다 1대1로 집에서 예배드리고 알아서 혼자서 찬송하고 하지. 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좀 힘든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시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꼭 광야를 걸었듯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적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고 평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와서 죽상으로 나왔지만 성도들 보면 하다못해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목사, 저 같은 목사가 힘내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 그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겉돌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가 거기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자꾸 빙빙빙빙빙빙 돌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참 오묘합니다. 우리 혼자 있으면 힘이 없는데 모이면 힘이 생겨요. 숯불 있잖아요. 숯불 하나 이렇게 꺼내 놔 보십시오. 금방 식어버립니다. 여러 개를 뭉쳐놓으면 어때요? 오랫동안 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 또 위로해주고,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받는 겁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요? 먼저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 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거기 겉돌지 말고 쑥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그래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지. 이 더러운 이 사탄 악한 마귀들아 떠나가라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3장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자, 내 평생에